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너는 철이 언제 들래? 그럽니다. 현채야, 철이 언제 들래? 철이 언제 들래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본 사람, 우리 친구들 중에. 순종이, 철이 언제 들래? 선율이. 여러분, 철이 언제 들래라고 말할 때 아이고 철 들었네. 그러면 나는 집에서 난 철 들었네 소리 들어봤다. 철 들었네. 다니엘 그때 아령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철 들었네라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철 들었네. 아니면 너 철이 언제 들래 할 때 그 철이 무슨 뜻인지 한번 검색해봤어요. 철 들었네가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일까요? 철 들었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철이 지나야 과일이 익는 것처럼. 네. 철이 들었다 그 뜻을 사전적으로 보니까 살이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뜻이래요. 살이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겼다. 그거를 철 들었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살이 분별하여 판단한다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그 살이 분별을 잘한다 못한다를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이 안 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주처럼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지금.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직진합니다. 근데 철이 들은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말고 봐야 할 걸 보는 사람을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철이 들었다가 뭐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을 철이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철이 들었다는 사람은 뭐라고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의 믿음이는요, 철이 안 들었어요 아직. 네. 그 믿음이가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 달려가다가 냉장고에 꽝 부딪혔어요. 꽝! 진짜 아프게 소리가 빵 났어요. 그러더니 믿음이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러더니 냉장고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냉장고 왜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에서 냉장고에서 꺼냈으면서, 방금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냈으면서 우리 집에 냉장고 왜 있는 거야? 막 승질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그 아픈 데를 붙잡고 아이스크림 한 손에 들고 저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너 여기 아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서 엄마 너 여기 아파 그래요. 저랑 엄마는 이제 어떻게 주냐면은 아이고 믿음이 너무 아팠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누구까지 갔냐면 누나한테까지 갔어요. 사랑이한테까지. 사랑이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누나 나 여기 너무 아파 여기 봐봐 이렇게 보여줬더니 사랑의 시선이 아이스크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팠겠다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타이밍이 아팠겠다 한 입만 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눈이 진짜 여기 아이스크림 뚫어져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랑이가 한 입 먹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 안 들었다는, 계속 제가 실수하네요. 철이 안 든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믿음이는 그냥 자기가 아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방금 전에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꺼냈으면서 냉장고는 우리 집 왜 있는 거야? 사랑이는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한 입만 주면 안 돼? 이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입술은 철이 들어가지고 아팠겠다는 해줬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나는 철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어른이 될수록요 철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철이 안 된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신앙의 철이 덜 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철이 덜 드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지금 기도해라, 예배 참여해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게 은혜가 정말 있거든요. 근데 아까 믿음이가 넘어져서 아프니까 냉장고는 우리 집에 왜 있는 거야?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사역은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들었을 때요? 신앙의 철이 안 들었을 때. 앞에서 지금 찬양팀도 너무 귀하게 섬기고 있는데 이 찬양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찬양할 때 은혜가 있는데
찬양팀이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찬양 연습하기 1시간 전에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계속 막 고민이 됩니다. 분명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보다 보면요, 이 사명이 짐덩어리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서 냉장고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러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야, 진짜 나는 자기중심적이구나.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우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지영사모가 그 약간 조산 징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36주까지 좀 안 가면은 받아줄 수 없다고, 대학병원 가야 돼, 이렇게 겁을 줬어요. 아니, 겁을 준 거라기보단 조심하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지난주에 막 통증이 막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제가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생각은, 그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마음도 먹었고 생각도 했는데, 막상 계속 무언가를 할 때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지난주엔 아직 영성훈련 수료식 안 했잖아요. 수료식 안 했으니까, 야, 이거 영성훈련 수료식이랑 이거 겹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성경학교랑 이거 겹치면 어떡하지?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내일 새벽 예배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지영사무 앰뷸런스 보내고 나 하고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이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난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보고 싶은데 정말로 너무 내중심적이어서 내가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따라가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사역을 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이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데 내 머릿속은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빠져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빠져서 정말 철들지 않은 아이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선교. 그렇잖아요. 선교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들이. 선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로 존귀한 일을 하자가 이게 우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 선교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는요,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를 다뤄주는 얘기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다른 나랑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붕 뜰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선교야. 이제 선교 같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따라 하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꼭 기도할 때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는 상태라면, 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돼요. 아픈 사람이 나랑 내 문제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 내 중심적으로 나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그 시간에 어떤 기도하냐면 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인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한비샷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딱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 가운데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한비씨아 친구들도 이거 말씀을 같이 외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에게게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오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이르러 할렐루야.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암송하면서 계속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봐요.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자들의 형편이 진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상황과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 현재 형편은 뭐냐면요 반역자의 무리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죄의 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말고는 왕이나 칭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무리들을 이끕니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식적인 죄명이 뭐냐면 반란죄였단 말이에요. 반역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역의 그 죄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반역한 선봉 대장만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따랐던 무리까지 다 싸그리 잡아서 넣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진짜로 이 같이 끌려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반역자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좀만 길 가다 잘못 좀만 지나가면은 너 저기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 아니야? 하면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사회적인 형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 죽으셨는데 그 동굴문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동굴문 열렸잖아요.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용의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 그 제자들 보이기만 해봐 하면서 한 명만 잡아봐 해서 신문하려고 얼마나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누굴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고민하다가 오늘 6절에 예수님께 딱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진짜 회복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통치하신 날이 이제 곧 오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루살렘 가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반역자 신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 따르던 무리였으니까 우리 신분도 상승하겠다. 야, 이제 괜찮아지겠다. 사는 게 살만 나겠다 해서 예수님께 딱 물어본 거예요. 6절 말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었냐면 이때이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시작. 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래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을 때요,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가 그거는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지금 관심 둬야 될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난 이 상태로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잡히면 그냥 끝장나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시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암송했던 그 말씀인 거예요. 8절 말씀. 알 바 아니요 하더니 8절 말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상황, 이 맥락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한 것을 받을 걸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럼 예수님 이거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성령이 임하실 거래, 너희한테.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해지면 너희한테 뭔가 권능이 생길 건데, 권능이 생기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시고 시작.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딱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올라가실 때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 성경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에 구름이 딱 가렸어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제자들이 그냥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사라지셨는데. 자, 그러면 이때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대답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있잖아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한 50인분 시켜 먹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을 안 해주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왜 돈도 안 내고 가? 어쩌면 이거보다 더 심각했죠, 사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하늘 위로. 어떤 마음일까요? 막막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막해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요, 전혀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치 구름에 가려져서 사라지신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거기에 너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 바 아니요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너희가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철이 아무리 안 들었어도 거기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지금 너희의 시선이 가야 되는 거는 성령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하늘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때 예수님 남기고 가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 10절 말씀에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계속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뜬구름 잡는 그 생각에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실 선교의 순서거든요.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1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천천히 보면요, 총 4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딱 임하셨을 때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루살렘과 몇 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총 몇 개예요? 4개로 진행돼요.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와 환경과 처지와 너희가 처한 그 현실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문제에 너희가 고립되고 매몰되어서 그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문제에 빠지면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빠지면요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납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문제 가운데 고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돌파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돌파합니까?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막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겨내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에 지금 사로잡힌 계신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지금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해결 안 돼요. 그거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는 언제 태어날까 고민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오직 성령님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온 유대는 뭐냐면 이들의 꿈입니다. 이 제자들의 꿈이에요. 온 유대가 뭐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덮는 거였어요. 이들의 꿈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과 꿈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나의 현재의 문제와 상황들을 돌파하고 또 그 문제를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과 그 소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그리고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역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 그 영역까지도 내가 보지 못한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처지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뭘로 쓰신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 땅끝까지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지막 땅끝까지 나를 뭘로 쓰신다는 겁니까?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선교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처음부터 선교해야지,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교를 들었을 때 선교의 마음이 안 생기시나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딱 이거 하나만 붙잡고 다른 거 기도 제목 가지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을 구할 때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생각이, 마음이 막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저기 제주도로 갔다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그게 염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마음 여기 계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여기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거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문제와 상황에 고립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마음에 지금 요즘 계속해서 근심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성령님이 지금 소멸되고 있어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그 꿈과 그 온 유대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